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기쁨의 날이라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큰기쁨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소년부 예배 영상은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말씀 노트를 적어서 인증샷을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개월째 치료와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픔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소년부 친구들 서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비록 같이 모일 수 없는 성탄절이지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과 마찬가지로 전도사님이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성탄절 소년부 예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성탄절 아침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벌써 네 번째 주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의 첫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전할 첫 번째 증인들은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며 꾸벅꾸벅 졸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도적떼들과 또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밤낮 없이 이 양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추운 곳에서 또 가장 더운 곳에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난하고 냄새나고 천한 직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짓말쟁이 소년의 이미지처럼 당시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거짓말 잘하고 남의 물건에 슬쩍슬쩍 손대는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재판관은 물론이고 재판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냄새나고 흙 묻은 사람들, 아무도 증인으로 믿어주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만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 특별히 낮은 사람들,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특별하게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시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도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요, 높고 험한 산들이 많았고요, 또 한편에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이 높고 험한 산들, 골짜기와 언덕들을 지나서 척박하고 건조한 거친 광야를 지나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죠. 거칠고 높은 산들을 지나오실 메시아, 척박하고 험한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첫눈이라고 부를 만한 한방눈이 우리 동네에 왔었습니다. 여러분은 눈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은 꽤 많이 쌓인 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 옆 공원에서 눈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다.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 열심히 참여한 6학년들과 신나게 눈싸움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튼 전도사님 눈 오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눈 내리고 난 후에는 길이 꽁꽁 얼어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전사님 어렸을 때에는 주택에 살았는데 전사님이랑 전사님 아버지랑 눈을 맞으면서 길을 쓸었습니다. 눈을 치웠어요. 왜죠? 우체부 아저씨들 혹시라도 오토바이 미끄러질까봐. 퇴근하고 돌아오신 엄마 아빠가 빙판길에 위험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와 동생이랑 재밌게 눈을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림절은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대림절에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 안을 잘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땅과 같아서 미움의 산이 뾰족뾰족 서 있기도 하고요. 높은 이기적인 마음의 언덕이 우뚝 솟아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 같아서 친구들, 동생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끔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장 추하고 냄새나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작고 약한 마음, 좁고 이기적인 이 마음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베들레헴 농부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남들이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아주 작은 사람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의 언덕들, 꼬불꼬불 굽어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들을 평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움의 언덕들과 굽은 길을 평평하게 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큰 선물과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한 그 길을 통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